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아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 사역자 우리 최은서 선생님 함께하고 기운을 좀 내. 기운 나요. 지금 약간 그 뭐지? 안녕하세요. 90년대 멜로 영화 여자 주인공 표주요. 병들어서. 안녕하세요. 현석 씨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여러모로 학업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친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이게 더 힘 있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명절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일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네. 자, 혹시 명절날 했던 아르바이트 손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명절날 기억나는 손님이요? 네. 아니요. 다 똑같은데요. 다 그냥 오셔서 물건 빵만 사시고 인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또 평범한 게 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보면 했는데 저는 이제 바라는 게 현석 선생님 이제 하는 동안에 아니 우리 선생님도 있는 동안에 보건소에서 전화 안 오기를. 그게 이제 제일 크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지연이가 또 얼리버드죠. 우리 얼리버드의 여왕이 우리 지연이 처음 와가지고 인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또 윤영이 그리고 우리 부감님 또 인사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효원이 그리고 태영이 그리고 강윤이 성수 가훈이 성원이 지우 반가워요. 다들 반갑고요. 또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홍정순 선생님 또 성원이 또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윤지 광호 그리고 우리 승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창진 쌤 그리고 은혜 우리 박진 선생님 들어왔고요. 소연이 소연아 그 목사님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았니 혹시? 주세요. 준아 반갑습니다. 어쨌든 다들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명절에 잘 쉬고 또 감사했던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더욱더 복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주님의 믿음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깊이 향과 하나님의 붙임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 넘치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몸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모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함께 볼게요. 네, 달란트 미션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벌써 9월이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렉팅 시즌이 이제 14일까지 이제 한 6주 남았고요.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차곡차곡 잘 쌓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계속 그 설문조사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졌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 하면서
달란트 미션 우리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출석이 10TMC고요. 공과 참석이 10TMC고 네, 피드백 미션이죠. 공과 참석이. 그다음에 암송이 100TMC인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암송도. 네, 이번 주 네, 마지막 주죠. 그래서 암송 꼭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석 선생님 한번 암송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말씀 네, 그거 놓치지 말고 암송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지금 달란트 미션 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 이제 사도행전 발레뷰 랠리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끝바지예요. 이것도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좋은 기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 다 읽었어요라고 이제 저한테 대뜸 예 이제 막 30일 날 막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일단 확인 절차는 한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다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 후에 이제 다 읽으시면은 완주하면은 이제 100TMC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는 저희가 완주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치킨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하라는 거죠.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9월 시즌이 끝나면 10월 바이블 랠리 챌린지 시즌이 또 다시 한번 갱신이 돼요. 네. 네, 그때 또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방식을 좀 조절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해요. 가다 이제 바이블 랠리 챌린지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은 반은 핑계고 반은 진심으로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안 까먹게 하도록 제가 돕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성경을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짜 필수 영혼의 필수 영양분이죠. 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FBI 계속 진행 중이고요. 2주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가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피드백 들어보니까 되게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벌써 지금 한 6명의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하고 나서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FBI 2회차를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배워 나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오차가 있고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한 새롭게 깨달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마지막 3주차까지 하는 친구들 완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놓치지 말고 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조금 긴데요. 네, 그래도 내용을 대신에 조금 긴 대신에 내용이 약간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고요. 현성 선생님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돌을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장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이제 비대면 예배 포스터가 이제 조준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잘 쏘려면은 관역을 정확하게 잘 쏘려면요, 관역을 처음 표적을 보고 나서 조준을 끝까지, 심지어 내가 이제 그 화살 실을 놓는 그 순간, 심지어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까지도 내 그 표적을 정확하게 계속 보고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네, 쏘는 순간 내가 눈을 감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표적지가 정확하게 이제 그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이제 열의 100명 중에 99명은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대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신병 교육대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4주간 혹은 이제 6주간 이렇게 받는데, 그거 받고 나오면은 지금은 사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받고 나오면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2등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2등병도 아니야, 이제 훈련병이에요. 근데 이제 군사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로 뭘 꼽냐면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사격을 하는데 사격 자세를 굉장히 가지면서 이제 계속 교관이 그 얘기는 끝까지 표적을 보라고. 네. 내가 당겼다고 해서 이제 내가 시선이나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이제 총을 쏘는 순간에 이제 자세가 흐트러져서 정확하게 이제 조준을 못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이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한눈을 팔다가 아니면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잠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길 잃어버린 경험 없죠? 한석 선생님은? 네. 어릴 때. 네. 엄마 손을 떠다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아가 돼버린 경험 없으세요? 한 번도? 있다곤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손을 잘 붙잡고 다녔구나. 네. 기억이 잘. 네.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이게 경험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기억에 남았는데, 뭐였냐면 그 제가 부산 살 때였거든요. 네. 6살이었나 7살이었나 그래요. 근데 이제 지하도에서 지하 상가를 쫙 있는데 이제 그걸 엄마랑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계속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지하 상가에 뭐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 옷들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계속 이제 그게 계속 상가들이 계속 보이니까 네. 제가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엄마 손을 분명히 잡고 있는데 그 눈은 이제 일로 보고 있는 거죠. 한참을 가다가 놓치게 되죠. 가다가 이제 계속 내가 보니까 장난감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얘기하다가 딱 봤는데 엄마가 왜 처음 보는 누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보니까 엄마도 이제 어머니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 손을 놓은 채로 이제 가다가 이제 한참을 가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없고, 웬 누나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얘 꼬맹이가 자기한테 말을 걸고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왔던 길에 되돌아가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갈림길에서 제가 손을 놔버리면 엄마는 이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만나가지고 다행히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쨌든 한눈을 팔게 되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끝까지 집중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메달 못 얻어도 역전승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기적적으로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는 이제 배구. 여자 배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랬고. 네. 네, 그중에서 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남자 탁구 단식 이제 32강 경기에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정영식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그 뭐였죠? 세트 스코어가 이제 세트 스코어 3대 1에서 지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5세트째
이제 10대 4로 지고 있었거든요. 네. 참고로 탁구가 11점 승부예요. 그러니까 매치 포인트인 거죠. 상대 그리스 선수가 매치 포인트여 가지고 한 점만 더 내면은 이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대 4예요. 근데 거기서 이 정영찬 선수가 진짜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 10대 4 경기를 한 점도 안 내주고 결국 듀스까지 가가지고는 역전승을 해요. 그리고서 그 다음 세트랑 그 다음 세트를 연달아 이기면서 결국은 이제 32강에서 16강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끝난 거예요. 이게 한 점만 내주면 끝나니까 마음속에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그때 이제 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게 그 상대편 그리스 선수는 자기가 처음에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점만 내면 이겨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한 점 한 점 지니까 하다가 아예 경기 자체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내가 집중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9년 수능을요, 이제 그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최악의 수능 중에 1, 2, 3 중에 이제 꼽는데 왜 그러냐면 2008년 수능이 너무 쉬워가지고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근데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뭐가 안 되냐면은 이제 그 좋은 점수를 받아도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2008년에 고득점자들이 죄다 재수를 해버린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엔 변별력을 가리겠다고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 헬 난이도급의 이제 문제들이 나와버린 거죠. 엄청 어렵게 나왔다. 근데 수능을 우리 선생님도 쳐봤고 저도 쳐봤지만 수능 때 그 시험 치는 당일날 교실 그 이제 언어 영역 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이제 수학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거 완전히 망했다, 막 이런 분위기가 그냥 만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더 졸리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과학이라던가 사회라던가 이제 영어라던가 그런 거 치는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컨디션이 떨어지는 채로 이제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성적보다 더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웠기도 하지만 그날 그 시험장 분위기에 따라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버리니 얼마나 이게 술렁이겠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2009년 수능에서 2001년 이후로 이제 8년 만에 만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만점자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박이다. 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겨냥해서 놓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참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해요. 두 사람 다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두 사람 다 한 집안의 형제예요. 네. 한 사람은 엘리압이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골리앗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몰려서 싸우지 말고 대표 선수랑 1대1로 싸워가지고 승패를 가르자라고 한 거죠.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온몸에다가 이제 청동으로 30kg을 이제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골리앗은 그냥 몸만 큰 게 아니고 완전 아이언맨처럼 완전 전신을 그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막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철기를 다루고 있는 나라는 죄송하지만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남들은 다 청동기로 창과 방패를 만들 때 얘는 쇳덩어리로 철기로 창을 만들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로 막아도 이 큰 골리앗이 찌르면은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창을 들고 이제 싸우자 이러니까 누구도 이제 싸울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의 자기의 큰 창과 갑옷과 방패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이러면서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내용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전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골리앗 앞에서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망설이고 앞에 이제 그 진군하는 그 길이 좌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들을 전장에 보냈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낸 거죠. 근데 다윗이 보내면서 다윗이 이제 형들한테 이제 양식과 이제 잘 계신지 안부를 확인하다가 골리앗이 이제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쵸. 화가 났죠. 뭐 어떤 저런 키만 큰 것이 이러면서 이제 눈을 이제 보다가 내가 저놈과 싸워가지고 내가 쓰러뜨려 버리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네,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 큰 장수를, 그것도 온몸을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장수를 싸워서 쓰러뜨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상 장면이 나와요. 28절이에요. 제가 28절 말씀 한번 현석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 큰 형 엘리압이 본 거예요. 근데 큰 형 엘리압이 보고 나서 다윗을, 야 다윗아 너가 싸워가지고 못 이겨, 안 돼, 참아, 이렇게 말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다윗아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뭘 했냐면은 노를 발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 왜 왔냐? 양들은 어쨌니? 나는 네가 얼마나 완악하고 네가 지금 네가 얼마나 생각이 없고 얼마나 미련한지 네가 지금 경솔한지를 내가 지금 안다. 너는 지금 그 전쟁의 구경꾼이지 너는 여기 전쟁에 이렇게 싸우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을 꾸짖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뭐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배경이 있어요. 16장에 나오는 상황들을 같이 연달아서 보셔야 되는데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면서 이제 사울 말고 다른 새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새를 통해서 이새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자기 그 집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새에게 있어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포함해서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딱 데리고 가요. 한 명 다윗은 어땠냐면 들판을 보낸 거예요. 얘는 양치라고. 근데 양은 누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양치라고 보내고 나머지 7 아들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압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압을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일단 키가 컸대요. 얼굴도 잘생겼대요. 16장 말씀 보니까 그 사무엘이 처음 엘리압을 보고 나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 크고 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16장 7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 아니야. 얘 잘생겼지. 근데 나는 얼굴 보려고 지금 얼굴 따져가지고 사람 찾는 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엘리압을 통과시켜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엘리압이? 왜냐면 이제 후보 1순위였으니까.
둘째 쭉쭉쭉 지나가. 마지막 일곱째가 지나가는데 없어. 없어.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들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새가 그제서야 떠듬떠듬하면서 저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걔를 빨리 데리고 오세요. 걔 보기 전에는 나 밥 안 먹어요. 식사 초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얘 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다윗이 얼마나 꾀죄졌겠어요. 그 사무엘을 만나려고 해도 양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에서 흙 다 묻고 애 치고 양치고 하니까 냄새 나고 하는데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을 밝혀가지고 이 애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그제서야 모든 사람한테 숨겨놨던 정말 중요한 물건을 꺼내요. 그게 뭐였냐면 기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봐요? 엘리압이 본 거예요. 엘리압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가 있는 거죠. 다윗을 그렇죠. 향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그 가운데 계속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로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 전투의 현장 목전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군하는 것이 좌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그 좌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다윗이 등장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열등감과 그 좌절되어 있는 자기의 마음과 열등감이 동시에 폭발해 가지고 다윗에게 꾸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다윗일까요? 엘리압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다윗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압이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어요. 블레셋 군대였어요. 근데 엘리압은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화를 이제 폭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좀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골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골을 넣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골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네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지표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건지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여준 것이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너가 이러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해서 엘리압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되게 재밌어요. 엘리압이 그렇게 분노를 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0대 청소년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형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게 그게 뭐 불만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형한테 대들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하죠.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똑같은 말만 하는 거죠. 자기는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엘리압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정말 그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지표를 보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사명 의식을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마음 먹고는 골리앗과 싸우기까지 그가 한 번이라도 망설였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다 뜯어말리고 설득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왕인 사울까지요. 야, 너 정말 싸워야겠니? 넌 아닌 것 같아. 너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요, 왕이요.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단호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 왕이 할 수 없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면서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 갑옷조차도 나는 거창스러우니까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서 맨몸땡이로 나가서 싸웠던 게 다윗이에요.
자기에게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고 골 포인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것에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으니까 다윗은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말씀의 기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사람의 눈을 진짜 쏙 뺏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식만 바라보고 목적의식만 바라봤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읽었던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중심을 닦아내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모와 겉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영상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 와서 드릴 수도 없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삶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의 우리의 그 삶의 현주소가 그렇잖아요. 바이블 랠리 챌린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서 격려까지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해가지고 말씀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바빠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엘리압처럼 살고 있는 엘리압과 같은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외모를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내가 누려지는 내 피부에 와닿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가꾸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선 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을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가 집중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만족으로부터 절제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지 아니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들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꼴을 우리가 넣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인생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정말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광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바라보며 집중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영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는 연약할지언정 우리는 작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포기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맞서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가 끝까지 그것에 집중하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요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과 같이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을 그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과 모임이 시작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또 은혜